네, 우리 새로 이제 지휘자께서 오셔서 찬양을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들으셨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찬양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든 찬양을 드리든 잘하나 못하냐는 두 번째입니다. 자세가 하나님께 정말 드리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도 사람 들으라고 연설하는 기도가 아니고 자기 문장 실력 그렇게 발휘하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몇 마디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주 이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계속 형식적인 그런 것만 자꾸 보고 사람만 쳐다보고 하면요, 나중에는 종교인으로 끝나요. 생명이 없어요. 영혼이 살아서 주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주님이 누군 줄 알고 찬양과 예배를 드릴 줄 알고 주 영광을 알고 주님께 주신 그 일이 얼마나 값진 줄 알고 믿고 살아가는 그 생활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가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영향을 받아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는 아멘 아멘 그렇게 하고 세상에 가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진짜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 같은 경우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주신 그러한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런 사람으로서 애굽에 있는 임금까지 인정해주고 애굽의 임금을 보좌하는 최고의 엘리트 관리들도 이 요셉의 얘기를 듣고서 다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에 이처럼 감동받은 사람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냐? 어디서 얻을 수 있냐? 우리도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 세상에 정말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야 정말 이 길이 살 길이구나. 아멘. 우리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이 임하신 최초의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겉모습만 교회, 겉모습만 성도가 아니라 실제로 성령 받고 교회다운 교회, 성도 같은 성도가 돼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교회가 태어난 그러한 모습이 보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역사, 거기에 영향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 구실도 할 수 있고 성도의 구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가정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또 여러분 만난 사람도 살릴 수가 있어요. 껍데기 신앙, 거짓된 신앙, 형식적인 신앙, 그건 아무 때도 소용없습니다. 자기 속이는 것밖에 안 됩니다. 가짜 하나님, 만드는 하나님 믿지 마시고
헛되게 괜히 하나님 이름 사용하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믿고 부르세요. 주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고 그 말씀 따라 사세요. 정말 살아있는 기쁨을 체험하고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성령 충만 받고 요셉과 같이 사람들을 살리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저들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신 교회는 어떠한 모습일까? 성령이 임하신 교회, 그 모습은 오늘 첫 번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말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했다. 우리가 살아가면 제일 안 바뀌는 게 말이에요. 말이 바뀌어지면 인생도 바뀌고 우리 삶 전체가 바뀌어져요. 바벨탑 사건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우리 이름을 내자,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들이 말이 다 혼잡해서 그들이 마음이 하나가 안 되고 뜻이 안 되고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근데 오늘 내용은 성령 충만받고 놀라운 일이 생겨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함으로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님이 실제로 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나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 안 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성령 받고 살면요, 독수리가 치솟듯이 하늘을 날듯이 샘솟는 기쁨이 생기고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 1장 5절에 보면 요한은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줬지만 너희들은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드디어 주님이 승천하신 후 오순절이 이뤘는데 주님이 승천하시고 한 10일쯤 됐는데 그때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그들이 모였을 때 실제로 성령님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셨다는 내용은 확실하게 주님이 부활하고 승천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은 승천하셔서 아버지께 구해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고 원수의 그러한 머리를 짓밟아 놓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있다는 얘기는 지금 온 생을 주님이 다스리신다, 통치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오심으로써 이제는 주의 백성들,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주님이 실제로 살아계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구주시고 확실히 지금도 살아 이 역사를 다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거를 성령이 오셔서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지만 성도들은 이제 세상의 종이 아니라 주님이 왕인 것처럼 성령 받은 모든 그러한 교회는 이제는 이 세상에서 왕 같은 지상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왕 같은 재상이 돼서 주님이 그 왕권 통치를 알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며 왕 같은 재상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만, 성령 받은 사람만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가능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름에 각 곳에 있던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120문도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그 자리에 모여 있었는데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눈으로도 보고, 그리고 각 사람 위에 이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써 실제로 그들이 성령님이 오셨구나,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구나, 그거를 그들이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강권절의 역사에서 성령이 말하게 만들었는데 혀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말을 시작한 거예요. 이전에는 자기 속에서 이런 슬픈 소식, 욕심의 소리, 또 딴 사람이 뭐라 그런 얘기 퍼뜨리고, 남이 흉 퍼뜨리고, 또 세상에 들은 얘기, 뭐 이런 세상의 얘기만 이렇게 전했는데 이제는 그런 영향이 아니고 완전히 성령의 영향을 받아서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서 이제 이 혀가 완전히 주께 사로잡혀, 성령께 사로잡혀서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 저들이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실제로 성령님이 임하신 건 이 오순절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 예수님을 전했는데 거기에도 역시 오순절 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체험했던 그 성령님이 그 자리에도 역사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뭐 그때만 역사하시나요? 아닙니다. 실제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생긴 거예요. 물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우주가 창조될 때부터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구약시대 때도 성령이 임해서 사용하시는 사람, 그 사람들이 주의 백성들인데 왕, 제사장, 또 선지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성령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역사에서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시대, 오늘 여기 오순절에는 그러한 특별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유엘 선지자에게 말하는 것처럼 남종과 여종들 관계없이 그들이 다, 거기 있는 사도들 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최초로 우리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게 교회가 아니고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교회가 된 거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였다고 교인이 아니고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그 사람이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지 않은 사람은 엄밀한 의미에서 성도가 아닙니다. 주님 나라하고는 사실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교회를 출석하고 교회 멤버로 종교생활하는 거지 주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만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은 이 역사를 지금도 다 이제 죽은 자가 일어나셔서 이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일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는 하나님인 줄 믿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알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면서 그분께 예배가 가능해요.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받고 찬송하는 것과 구원받지도 못하고 그냥 기술 익혀가지고 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성령 받은 사람, 구속받음을 입은 사람만이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요. 세상 노래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알고 그분께 최고의 찬양과 감사 영광을 성령 받은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일한다고 그게 주일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받고 성령이 시킨 대로, 성령이 이끄는 대로 해야 그게 하나님 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는 성령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실제로 성령이 임하셨고 실제로 성령께서 각 사람들 위해 임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 같이 성령이 말의 힘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놀라운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헛되이 믿지 마시고 주의 말씀을 헛되이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처럼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받길 원합니다. 예수님 믿는 척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 나 예수님 잘 못 믿겠습니다. 주님, 저를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를 믿게 해주세요. 실제로 성령 받고 주님이 주님이시라고 믿으셔야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하나님 일이 가능해요. 그래야 의의 열매가 가득 맺혀지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그 한 모든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덕과 아름다운 역사가 드러나서 많은 사람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 하면 자기를 드러내요. 주님께 영광 안 돌아갑니다. 그리고 안 알아주면 난리 피우고 문제 일으키고 열심히 한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는 게 다 그래서 그래요. 성령 안 받고 하니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요. 성령 충만 받고 주님을 진짜 믿으시면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하늘나라를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있는 것,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이제는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제는 주의 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면 주님을 드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나타나고 그 영광을 돌려야 될 텐데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다 영광을 가지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성령이 이끌림 받지 않고 우리 욕심으로 하니까, 내 열심으로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령 충만 받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고 주의 이름이 드러나야, 그래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복종시킬 수 있고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실제로 주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 충만 받고 이렇게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영향을 받고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에게 사용도 없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령이 임하신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령 받은 교회의 모습은 사람들이 쟤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하는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큰 일을 하셨습니다. 그거를 말하는 소리를 듣고 거기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뭘 해야 된다고요?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예수로서 하신 크신 일을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크신 일을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얘기를 안 해주니까 세상 사람이 뭐 그거는 나나 똑같으잖아. 우리가 더 재미있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다른 사람들이 제자들이 말하는 걸 들었는데 그것도 말하는 것도 막 술에 취한 것처럼 막 감격에 사로잡혀가지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가지고 말을 토해 놓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일을 했다고 감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심히 놀랐다. 점점점 놀래가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하나님 하신 일을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하신 일을 모르니까 세상 사람이 안 놀라지. 아마 세상 사람은 하나님 살아계신 것만 진짜 믿으면 놀리 자빠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 하신 일을 알아봐요. 얼마나 달라지겠나. 근데 그걸 여러분이 알고 전해봐 여러분은 얼마나 기쁘겠는가. 근데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 하신 일을 모르고 자꾸 주변과 자신의 연약함과 환경과 조건만 보고 그 안에 눌려 사니까 종로로 사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 다시는 그런 종로로 타지 말고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이제는 네가 너를 자유케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며 왕처럼 살아라. 죄에 지지 말고 세상에 지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너 왕처럼 살아라. 하나님 이렇게 크신 일을 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원수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그들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이제는 주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소식을 전파하며 살아라.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알고 성령 충만 받고 전해보셨나요? 예수님을 성령 충만 받고 전하면요 진짜 듣는 사람이 놀래 자빠져요. 인생이 바뀝니다.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듯이 주 예수를 진짜 믿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구원해 주셨고 어떻게 아시고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지를 전할 때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아끼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도 이 성령 충만 받고 나가서 하나님 하신 크신 일을 전하면 예수님을 전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고넬료 가정에도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매를 맞고 있었지만 거기서 기도하고 참여할 때 하나님 역사에서 간수장이가 예수를 믿고 그 집안에 다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놀랬든지 간수가 제수한테 무릎 꿇고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겠냐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이거는 모두 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실제로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고 성령님이 실제로 오셔서 성도들을 성도답게 만들어 주셔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 영광스러운 신부로 주님께서 세워가고 계셔요. 하나님은 예수를 믿게 하셔서 다시는 망하지 않도록 멸망하지 않도록 완전히 주의 것을 삼으셨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로서 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 예수로서 해결해 주시고 완전히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이 오셔서 주 안에서 주님 하신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고 주님 하신 놀라운 일을 알고 죄사함의 기쁨뿐만 아니라 이제 완전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큰 일을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이렇게 증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이 하신 크신 일을 듣고 믿고 그걸 전하셔야지. 뭐 누구 흉보고 누가 이랬대 저랬대 이런 세상 얘기 전하지 말고 속회에서 모여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하신 일, 크신 일, 큰 일. 이들이 120문도들이 하나님의 성령 충만 받고 지나가던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요. 사람들이 그냥 큰 무리가 모였어요. 그리고 심히 놀랬다. 제자들이 하나님 하신 크신 일을 말할 때 그들이 점점점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의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크신 역사를 이루신 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증거하는 복된 증인이 되시기를, 성령 충만받고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쥐어잡고 내가 하나님을 부리는 게 아니고 내가 철저히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주님의 선한 도구로 완전히 사로잡혀 쓰이니까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 하신 큰 일을 증거하고 특별히 크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주님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최고 귀한 거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답게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데,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 하신 큰 일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일만 벌어지는 일, 신문기자처럼 방송에 있는 사람처럼 세상의 것만 전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는 것을 전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빌라도를 비롯해서 유대인들이 합작해가지고.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의 일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 일이 바로 하나님 일이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래서 원수는 예수님을 죽여서 끝내려고 그랬지만 주님 오셔서 원수의 머리를 짓밟아 놓으시고 거짓 임금을 완전히 작살내 버리시고, 그리고 이제는 그 안에 있던 모든 주의 백성들 다 풀어 살려서 자유케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겁박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는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걸 전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땅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저절로 성도가 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핏값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님의 핏값으로 여러분을 사시고, 다시는 종노릇하지 않도록, 다시는 원수의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다시는 악한 도구로 쓰임받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래서 성령님은 그렇게 살도록 이렇게 오셨어요. 성령 충만 받고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령이 임하신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놀랍게 크게 역사한 것을 그들이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거는 본인들뿐만 아니라 사람들까지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받게 되면 뭘 알게 되냐면 내 힘, 내 생각, 나의 계획, 그거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만 생각하니까 자꾸 기가 죽어요. 우리를 구속하셔서 사용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알게 되면, 그걸 믿게 되면 우리는 주의 일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할 수가 있고 이제 즉시로 순종할 수가 있고 성령 충만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아서 가장 행복하고 기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사람들의 수 또는 재정, 어떤 사회적인 신분, 이런 사람들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두세 사람 있을지라도, 마른 막대 같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요 놀랍게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이렇게 하나님 하신 크신 일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 갈릴리 사람들은 시골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사회로 보면 주류 세력이 아닙니다. 변두리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시골 사람처럼 그렇게 뭐 사투리도 쓸 테고 고급스러운 그런 그 교양 있는 말을 못 쓸 거예요. 근데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씩 크신 일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생겼나 하면 이 갈릴리 사람은 배우지도 않은 사람들인데 여기 오늘 성경에 기록된 거 한 15개 나라 이상이 돼요.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인데 자기네 나라 말로 그걸 다 알아듣는 거예요. 통역자도 없는데 이게 뭐예요? 이거는 성령님의 능력이고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하신 크신 일을 보고도 놀라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갈릴리 촌놈들인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저렇게 유창하게 하지? 여러 나라 사람은 다 자기네 말로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누구의 역사라고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 정도가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려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성령님은 이렇게 연약한 자지만 그 교회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고, 그리고 연약한 성도일지라도 성도가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님의 부름받아서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살아갈 때 거기에는 그 본인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계셔서 각가지로 하나님의 방법을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숫자가 적을지라도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걱정할 거 없어요. 누굴 믿고 하냐? 이 성령이 임하시면 그 권능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말을 아무리 이쁘게 만들고 뭐 좋게 만들고 교양 있게 만든다고 사람 안 변해요. 그런데 우둔한 전도하는 그 입술을 통해서 성령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역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성령을 주의 백성들은 받지만 이 생사는 그걸 있음도 알지 못하고 듣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성령 받고 그 역사를 아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일에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순종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채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겁먹질 않아요. 왜? 주님이 인도하시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아가 아니에요. 우리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아멘.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해서 이렇게 역사를 같이 해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알아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방을 가더라도 가서 뭐 해요? 나만 가는 게 아니에요. 주 이름으로 가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나도 모르고 사실은 그 사람도 모를 때도 있어요. 미리 알고 준비시킬 때도 있지만, 그러면 끝까지 역사하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성령이 역사하셔요. 하나님 큰 역사, 우리로 안 되는 거 알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해주셔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께 부름받고 마음에 소원을 두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주 이름 부르며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일을 다 이룰 수 있게 해주셔요. 교회가 조그만 교회라도 성령 역사하시면 그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일을 다 할 수 있게 해주셔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마세요. 내가 못한다고 성령도 못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여러분도 주의 백성들의 성도예요. 성령에 계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을 신뢰하세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그분이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인데 이게 어쩐 일이냐? 어떻게 저 사람들은 갈릴리 촌놈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 모국어를 저렇게 쓸 수 있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한 거죠. 성령이 역사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 조롱까지 하는데 새술에 취했구나. 술 취한 사람처럼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기쁜 마음으로 감격 속에서 일하니까, 이건 뭐 성령에 사로잡혀서 일하는 걸 볼 때 세상에서 이해를 못하니까 새술에 취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을 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이렇게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고 주의 백성들을 주의 백성이 되게 하셔요. 우리 이런 성령님으로 모든 게 시작이 돼요. 말도 성령으로 시작하고 내용도 우리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주님을 증거하고, 주의 일도 내 힘, 내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능력으로 안 됩니다.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뭘로 된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주의 백성들은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 되어 있는 건데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된다고 했으니까 안 될 때 기뻐하셔야 돼. 그걸로 안 되고 뭘로 돼?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할 수 있다. 아무리 어려워도 거기서 주님이 하라고 한 일을 다 이룰 수 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기쁨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의 능력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이 성령 충만받고 사람들이 협박하고 죽이려고 그럴 때 기쁜 마음으로 죽어줬어요. 그러니까 죽인다 그러면 겁을 내야 되는데 죽이면 더 좋아하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세상이 아무리 원수가 악하게 못되게 세상 것을 다 동원하고 다 협잡을 해도 못 이겨요.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이깁니까?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기가 죽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을 신뢰하세요. 믿으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그들도 모르는, 그들이 뭐 일부러 뭐 그 나라 말을 하려고 애쓴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 하신 일을 얘기를 했는데 그들의 말로 다 알아들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마침내는 다
세상에서 지질이 볶고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신부로 다 주님께서 만드실 거예요. 원수는 이제 끝났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머리를 짓밟아 놨어요. 그러니까 겁먹지 마세요. 우리는 이제 망할 수 없습니다. 저주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고 힘있게 증거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몇십 명을 살리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로 역사해 주시는데 세상 사람도 알게 돼요. 어떻게 저런 일이 생겼지? 세수에 취했다 이렇게 욕할지 모르지만 그들도 느껴요. 이거 뭔가 있구나. 아멘. 성령의 능력을 쫓아서 이와 같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찬송가 185장 우리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